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한 생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전 정권의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고위 관리들이 구속되어 있고 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나 또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종종 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오늘 제목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돌을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모든 음모가 탄로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암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이제 오늘 우리가 24장을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은 지금 군인들의 호위 속에 안전하게 가이사라까지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드둘로라 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바울을 고발할 팀을 꾸려가지고 총독 앞에까지 몰려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 바울은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이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자신은 이곳 법정에 설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법정에 설만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뭐 한다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순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재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첫 번째 우리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결한 삶을 살고 신실하게 일관성 있는 빗나가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른 삶을 살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인간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생각들에 굉장한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을 추구하고 빛을 따라가는 것보다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본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바르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다 존경하고 고소하는 것이나 중상모략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 변호사 드둘로가 이제 총독에게 드디어 바울을 구체적으로 이제 고소하기 시작하는데,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인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어떤 모습이에요? 아첨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벨릭스라는 인간이 이런 아부와 칭찬을 받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벨릭스의 인간됨에 대한 걸 좀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편에 서지 아니한 그 벨릭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어요. 이렇게 아부와 아첨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가 바울을 고소하는데 세 가지로 이제 고소합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누구요? 바울은 어떤 존재라고요? 전염병 같은 존재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총독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의 항상 관심은 어떻게 그 지역을 안전하게 통치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드둘로는 이 벨릭스라는 재판장에게 바울을 고소할 때에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소요죄로, 치안을 혼란스럽게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하면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고, 로마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 하는가?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좀 데몬스트레이트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러한 민감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드둘로가 칭찬이 아니라 아첨을 한 다음에 드디어 바울을 본격적으로 고소하는데, 어떤 사람으로요?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치안을 어지럽게 하는 존재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삽시간에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져나간 다음에 감염된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그렇게 확산시켰어요. 근데 전염병은 사람을 죽게 하지만은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살렸어요. 이것이 드둘로가 제시한 것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염병이 돼야 된다. 생명의 전염병,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옮기는 사람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가 변화되는 그 중심, 그 한복판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빛을 전하든지 어둠의 가마를 주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고 삽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어떤 영향이요? 긍정적인 영향이,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 변화를 창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누룩의 역할은 뭡니까? 가루를 부풀게 변화시키는 거. 가루의 성질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뭘 상징하는가? 영혼을 근본적으로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질을 바꾸는.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차이는 물리적 변화는 그 성질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화라는 거죠? 물리적 변화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증발되어서 수증기가 되었다. 그것도 물리적이에요. 그대로 본래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그 본래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처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해요? 화학적 변화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죄인된 자가 의인되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늘의 권세로 땅에서 살 사람이 하늘의 살 사람으로 순간을 살던 사람이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와 목적이 달라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한 화학적 변화의 삶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누룩이요. 누룩.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겉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소금하고 일반 음식하고 별도로 아무리 소금을 가만히로 싸놔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나의 모습을 드러날 때에 성령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굴복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 진리를 얼마나 접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 하나의 진리라도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은 진리에 반응하고 굴복하고 실천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인생을 살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항상 이 모양 요 꼴인가? 깨달은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발견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진리 앞에 내가 얼마나 실천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과 변화, 근본적인 변화는 진리를 깨닫고 그 단계에서 실천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랬고 뒷걸음와 태산이라 그랬고 하나하나의 진리, 작은 것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 다음에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순종과 실천과 전진, 출발은 가장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 눈에 띄지도 않는 것, 어쩌면 예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의사로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하나 반응할 때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에 이룰 수 있고 그 사람은 진리의 태산을 이루는 그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출발은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의 실천. 오늘 이 결심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로소 성 프란체스카가 드린 평화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딱딱 나와야 되는 게 원래는 이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고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음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은 13세기에 비록 천주교 수사가 쓴 기도지만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 겁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더둘로는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어떻게 고소하는가? 로마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단의 두목이라 그래야지. 나사렛 이단의 괴수, 두목이라 그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옛날 성인은 괴수라 그랬어요. 두목이라 그랬어요. 더둘로는 바울을 지금 종교적 사범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범으로 몰고 가요. 근데 역사는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를 부각시켰어요. 빌라도 앞에서.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 백성을 미혹하더니 자다가 고양이가 웃을 짓이, 예?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주장하고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를 몰고 가는데 그의 가르침을 따른 바울도 똑같이 지금 그 다른 총독 앞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 두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종교를 추종하고 있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어요. 마귀를 제거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죽음의 길로 가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그리고 사단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는데 악령을 쫓아내는 예수님에게 오히려 악령에 들렸다고 하는데 악령에 들렸다고 하는 그들이 바로 악령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는가? 적반하장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로 시대마다 나라마다 재림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주저없이 뭐라고 부르는가? 참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할 소리냐 그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고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았고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받았고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된 빛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라도 법정 앞에 억울하게 끌려가서 모함을 받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른 교회, 진리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런 비난을 받았고 바울이 그런 비난을 받았고 역사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은 역사의 진실이고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느냐 하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 너무 억울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구나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박수쳐주고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그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길에 박수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것은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고백하라 따릅니다.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고백하라. 바울은 10절부터 13절에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 자신에 대해서 사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발을 하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발한 내용과는 다르다 하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운다. 여기 윤동주 시인이 이 시어에서 강조하는 바람, 그 다음에 밤,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자기 연약함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들이 외풍이 자기를 힘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어떤 외풍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운다. 내가 그런 결심을 한 다음에도 자기가 그 결심을 따라 살도록 주변 여건이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결심은 그 길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젊은 시절에 이 시를 썼어요. 그의 정신세계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형성된 사람이었어요. 일찍 그가 죽었지만은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자기의 연약성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작은 바람, 서치운 바람에도 힘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주변에선 내가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기 내면 속에 굳은 결심과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의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윤동주 시인이 자기 한계를 알지만은 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살고 싶은 그 소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살고자 하는 소망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그가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공중 앞에서나 그것이 법정이나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애써 자신의 삶을 변명하거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반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반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살아온 삶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뭐하라? 진실을 말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듣지를 않았네. 다시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따라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다시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고백하라. 그러면 진실은 말했으니까 두 번째 바울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이제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14절이에요. 13절까지 자신이 그동안 고발한 것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을 진실을 고백한 다음 진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바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진리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조, 신앙, 영적 가치를 이제 고백해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구약 성경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아직 신약이 그때 나오기 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각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 다음에 또 뭘 믿는다고요?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또 그가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그만이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까짓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든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악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키면은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럼 의인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것을 우리는 무슨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면 악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천년기 후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차피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 죽었어. 근데 눈을 딱 떠봤어. 그 눈을 떠서 볼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장면이 보이면은 생명의 부활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장면이 안 보여요. 주변에 보니까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 악인들만 득실거려. 딱 눈 떠서 정신 차려 어딨노 하고 보니까 그 사람도 그 옆에 보이고 그 사람도 옆에 보이고 끝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 떠서 내 눈에 눈 떠서 딱 고개를 들어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빛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온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감도는 그 장면이 내가 눈을 뜨자마자 휘황찬란하게 광이 찬란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눈 떠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는 깜깜한 상태에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만 들린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판정 앞에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 심판정 앞에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그가 믿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어요. 그러므로 이왕 예수 믿는 것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왕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눈 떠서 부활하는 순간에 영광 중에 재림하는 주님을 보는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분명한 진리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하는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산다고? 16절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생활하라. 바울이 왜 그렇게 산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간증을 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이요, 부활장이요? 내년에 또 읽어야 돼요. 바로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읽어야 돼요. 자,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 그 부활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9절에 부활을 쭉 논정해 가다가 17절 무슨 잠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종말적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가장 불쌍한 바보스러운 짓이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요.
상당히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에 나를 데려가지 않아도 나는 이 가르친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 사람은 보통 차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성경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죠. 차원 높은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불쌍하고 헛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차원을 자기 스스로 높여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가르친 대로 살겠다. 그 가르침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존저리 하고 우리의 삶을 삼가하고 우리의 삶을 양심을 따라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15장 32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의인과 악인의 심판, 생명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것이 전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을 딱 이 세상으로만 끌어서 보면은 바울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비참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것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아니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을 몰라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빛인데 빛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가다 보면 빗나간 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행동인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 것인가? 제대로 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무엇에? 말씀에 비추어 보았어. 그 비추어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빛 되시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등한히 하고 빛과 상관없이 그냥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이왕 지사란 말이 있어요. 이왕 예수 믿을 거 확실하게 믿자. 따라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확실하게 믿자. 어영부영 하지 말아요. 어영부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자. 오늘 다시 한번 그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동기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말씀에 비추어 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래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은 핑계 하다가 그냥 어디까지 갔는가? 무덤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 생각해 봤어요? 그냥 핑계 없는 무덤도 그것까지만 여러분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핑계, 이유, 합리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생각, 동기, 말, 행동, 태도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순간에 돌아서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진리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반응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전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이전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이전에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비춰준 빛을 거부하고 들려준 음성을 묵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면은 벼락치는 소리로 울려도 그것에 아무 반응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번갯불 같은 환한 빛이 비쳐도 그것이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죠. 영적으로 귀먹어버렸고 영적으로 눈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적으로 귀가 먹고 갑자기 영적으로 눈이 멀고 갑자기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래서 깨구리를 소에 냄비에다 넣어가지고 밑에다가 살살 불을 떼면은 따뜻하니까 시글시글 잠이 와가지고 튀어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삼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개구리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다 깨우려면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온도를 올리니까 개구리는 변온 생명이 있지는 그 자기 몸이 점점 온도하고 주변에 적응하다가 나중에 폭 삼겨버리고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타협하고 무시하다 보면은 진리를 거부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익숙해지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나중에 결정적인 진료가 와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때는 죄로 인해서 굳어져 버리고 완고해져 버리고 고집스러워져 버리기 때문에 돌이킬 마음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핑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이유를 댔고 지금까지는 그것을 합리화시켰고 지금까지는 그것을 변명했지만은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의 말씀이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빛을 보여주셨다면은 주님이 들려준 음성이라면은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더라도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투옥되었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감옥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을 따라 자유를 제한당하면서 지내는 것이 벨릭스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깨우쳐 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사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진실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타협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나의 죄된 욕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 모든 것에 대해 말씀에 비추어 드러난 그것에 대해 바로 반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빛에 반응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어둠의 길로 가는 대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대신에 밝은 광명의 길 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 것에 대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게 하셔서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큰 것의 충성으로, 작은 빛에 대한 반응이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며 도약의 발판이 되고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여러 영혼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마음의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힘든 삶에서 일어나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용기 있는 하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